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증언,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때가 많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주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신 분이었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6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께서 이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해. 다시 7장 16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교훈을 이 땅에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표적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다 부으라고 하잖아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항아리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갔을 때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집에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가던 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그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이 병자로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장 4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요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까? 요한복음은 땅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나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땅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그런 이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영적인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증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 첫째는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7장 27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리고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4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7장 31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한 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체험이 있을 때입니다. 체험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인 체험이 뭡니까? 사람들이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 심한 병에 걸려서 낫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때,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예를 쓰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고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니까 41절에 이런 말씀,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옛날 얘기 같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고 또 거짓말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씨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의 안에 믿음의 씨앗이 생겨나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정말 진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받게 하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7장 3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와요. 왜 안 잡았느냐? 그러니까 46절에 7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근래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니까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다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잡아라. 근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죠. 7장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했을 때는 3장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7장 5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이 주장을 반대하는 말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니고데모를 공격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고 이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6장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8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